감사함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마지막 곡은 자연이 언니가 추천한 곡인데요. 공감하시네라는 미러브의 곡입니다. 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1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7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14편입니다. 구약성경 887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4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생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다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며 작은 산들은 어머니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뇌가 도망함은 어쩌이며 요단아 뇌가 물러감은 어쩌인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이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안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권력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지금 뭐 좀 쌀랑하지 않고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말씀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다 보면 안 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부족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하다 보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이는 육신의 세상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힘들고 어렵게만 보일 수도 있지만 부활까지 생각하고 하늘나라까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인도는 최고로 행복스러운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이고 요한은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연결되어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무한히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있지만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면은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참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복종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런 신앙을 진실로 가졌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결국은 땅에서도 반드시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은 순종할 수 있지만 영은 순종할 수 없어. 그리고 자기 마음속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과 순종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 놓은 사람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결정해 놓고 자기 뜻대로 따르는 것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두 사람이 나왔는데 누가 나왔지요? 아브라함이 나왔고 또 누가 나왔지요? 롯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두 노선이 되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롯은 실패했습니다. 롯이 실패했다고 해서 지옥 간 건 아닙니다. 멸망받은 건 아닙니다. 롯도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비로 심판받을 때 어떻게 됐지요? 건져냄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 믿는데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도 있고 롯처럼 믿을 수도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자랑스러운 구원을 이루게 되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고 믿기는 믿는데 롯처럼 믿으면 건지면 받았어. 하늘나라 가긴 갔지만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어. 누가 롯 보고 야단친 것도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다 감싸주지만 자기가 못 나가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롯은 구원하기 받기는 받았는데 편의상 실패한 사람의 대표적인 노선으로 롯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롯은 성공한 믿음, 롯은 실패한 믿음. 실패했다고 해서 지옥 간 건 아닙니다. 분명히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탈 때 건진 받기는 받았지만 그러나 지옥 간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하늘나라 가서 다행인데 그런데 하늘나라 간 것 중에서는 제일 부끄러운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우리가 실패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믿는 사람의 두 표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을 가졌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중심하는 믿음. 그걸 우리들이 듣기 좋게 신본주의라 하나님주의 신앙. 롯은 반대로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누구 중심으로 믿었어요? 자기 중심으로 인본주의 신앙. 이렇게 갈라졌다는 겁니다. 롯도 하늘나라 갔습니다. 못 간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가기는 갔지만 정말 부끄러우니까 얼굴을 내밀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현실을 만났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현실을 만났는데 서로 판단과 행동이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의 판단을 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길을 택했습니다. 롯은 똑같은 현실을 만났을 때 믿기는 믿는데 사실은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안 믿는 건 아닙니다. 믿는다는 이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보니까 살았다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 뭔가 행동 보고 칭찬해주고 싶어도 할 끈덕이가 없어. 할 끈덕이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실패했다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실패해서 지옥 간 건 아니고 하나님 받기는 받았는데 영원히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어떻게 얼굴을 듭니까? 그 모양이 됐는데. 그러니까 부끄러운 사람의 대명사, 신앙생활 한 사람 치고는 실패한 참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칙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변치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도 변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나 롯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했습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 베델레헴에 머물렀습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이 흉년이 왔다는 것은 살아나가는데 팍팍해졌다는 겁니다.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참 먹을 게 없어지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안 좋으니까 환경이 좋은 데로 내려갔는데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국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국에서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한번 애국으로 갔다고 해가지고 창세기에 나옵니다. 너 후손들이 애국에 가가지고 400년을 참 노예로 살고 고생할 거다. 그 아브라함이 잘못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노예가 됐어. 겨우 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애국으로 갔다가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박살난 뻔했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그럼 박살나고 끝나는 거지 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되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이키기만 해도 그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좀 약할 때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줘가지고 그래서 베델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잘 돼가지고 뭡니까? 소와 양이 때를 이루고 거부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부자가 됐더니 이제는 그 베델 땅에서 롯 집은 요고 아브라함 집은 요고 소와 양이 때가 되니까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풀이 좀 모질해. 넉넉하게 남았는데 물도 좀 모질해. 먼저 마셔야 돼. 소도 수천 마리면 수천 마리 물 다 먹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 기다리려면 힘들어하고, 이게 서로 먹이려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는 두 집안이 이 좁은 베델에 살기는 힘드니까 서로 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꾸 싸우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느도 다른 곳에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본이 안 되고 서로 싸우면 덕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참 내가 삼촌이고 지는 족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났지 뭐 지한테 나타났나? 나 때문에 지가 복 받았는데 너 저쪽으로 꺼져. 내가 살게. 이러면 될 텐데 그러면 덕이 안 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이방 사람들이 보니까 어이구 믿는다더니 아이고 별 수 없구만 돌아가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양보해야지. 그래가지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참 우리 자손도 생각하고 우리 후손도 생각하고 우리 아들 딸도 생각한다면 내가 물도 좋고 땅도 좋은데 차지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좋은데 택해. 너가 그러면 내가 나무 잘 테니까 야 우리 이렇게 싸우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너가 좋은데 택하면 내가 떠나가든지 나머지 할게.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나타난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떠나서 자기 따라왔다가 복 받아서 잘 됐어. 그러니까 롯이 삼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좋은데 양보합니까? 내가 삼촌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삼촌이 하시면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요랬다면 다 복을 받았을 거예요. 요랬다면. 그러면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뺐다가니까 안 그래. 요부대를 보니까 무슨 제약회사가 엄마하고 딸하고 한 편이고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한 편이고 나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 걔뭐구나. 저 딸은 엄마가 낳고 이건 다른 엄마가 낳나 보다. 그러니까 싸우지. 이랬는데 아니더라고 보니까. 친엄마야. 친언자매고. 그런데 회사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그게 의견 충돌에 대해서 달라졌어.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삽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삽니다. 엄마 그러면 안 돼요. 너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엄마가 시킨 대로. 이래가지고 싸웠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싸웠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러니까 뭐 참 어떻게 헤어집니까? 그러고 삼촌이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나는 삼촌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으면 다 복받았을 거야. 그런데 롯이 욕심이 들어갔어. 욕심이. 그래가지고는 딱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야 요단 쪽 보니까 평지야 평지야. 이 성경 여기 보면 특별히 평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지가 아니야. 안 좋아. 물도 부족하고 풀도 없어. 여기는 풀도 많고 물도 많아. 그러니까 롯이 은혜도 모르겠고 하나님도 모르겠고 우선 뭐 좋은 대로 해야지. 그래가지고는 참 뭡니까 이거 롯은 참 아마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한테 의논했을 거예요. 우리 어떡할까 어떡할까 이대로 싸울 수는 없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뭐 우리가 양보합시다. 우리가 양보해야지.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롯은 아내가 그 기둥이 소금 기둥이 된 걸 보면 욕심이 많아. 암만 그래도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우리 다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 좋은 거 해야 돼요. 이럴 때 모른 척하고 한 번만 딱 눈 감고 좋은 거 하고 우리가 잘 되면 삼촌한테 좀 봐주면 안 됩니까? 그러고 뭐 일꾼들도 많을 테니까 목자들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참 롯은 욕심이 시키는 대로 좋은 땅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자산으로 옮겨가서 참 안 좋은 데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 역사를 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어디 전쟁이 납니까? 롯이 있는 소돔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돔 고모라 전쟁에서 지니까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잡혀가 재산 다 뺏기고. 그래가지고 저기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자산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그 사이에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아브라함은 집에 기르는 목동들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318명이나 됐으니까 얼마나 복을 받아서 잘 됐어. 아마 롯도 소돔성에서 뭐 잘 됐어.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전쟁에 휘말려서 롯을 멍청 망하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이 참 족한데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18병밖에 안 되고 저기는 왕이 4명, 5명이나 되는데 그래도 내가 가서 구해올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서 구해오라. 그래가지고 롯이 아브라함이 밤에 가서 치고 구해왔어요. 그런데 떨립니다. 밤중에 안 좋을 때 성리의 기쁨이 넘쳐서 아마도 술 먹고 그냥 다 잘 때 습격해가지고 찾아오긴 찾아왔는데 그런데 정신 차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재정비해가지고 군사를 더 보충해서 치러 올라면 어떻게 이깁니까? 아마 불안했을 것 같아 아브라함이. 그리고 오면서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재물은 이 전리품이니까 당신이 다 취하고 사람은 돌려줘야 나라가 되니까 사람은 돌려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지요? 재물도 다 돌려주고 사람도 다 돌려주고 뭐 잘 살면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왔더니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1절에 그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했어요. 두려워. 겁이 안 납니까? 가서 치기는 했지만 정신 차려서 뭐 어떻게 이깁니까? 그걸 못 이기지.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가지고 야곱도 세겜에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겁이 나는 겁니다. 정신 차려서 그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는데. 그러니까 야곱도 겁이 났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뭘 약속해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무엇이요? 방패요. 두 번째, 너의 지극히 큰 무엇이라? 상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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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니? 눈은 뜨고 있는데 정신이 그냥 없네 지금. 그러니까 내가 방패가 되어서 막아줄게. 앞으로 누가 치어오더라도 너가 원수들이 방해하더라도 내가 다 막아줄게. 내가 막아줄게. 내가 막아. 겁내지 마. 누가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다 막아줄게. 그리고 내가 상급이라. 왜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 전쟁에서 그거 습득한 건 그거 자기가 가져서 뭐 어마어마한 왕처럼 부자가 될 텐데 그거 다 양보했어요. 하나님이 감동했습니다. 나를 생각해서 그걸 다 포기했어. 너가 앞으로 걱정 마라.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줘가지고 그거 다 채워줄게. 부족하면 내가 다 채워줄게. 자식들도 다 채워줄게. 걱정 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너의 무엇? 가만히 보니까 다 정신이 없네. 아까 그냥 박수 치사고 했었더니 뭐 그냥 갔어 지금. 응?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방패요. 두 번째는 상급이 오늘날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준다면,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준다면, 그리고 앞으로 먹고 사는 일에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줘서 부족함이 없게 이렇게 준다면, 나 태어나서 손녀가 그냥 아빠한테 뽀뽀해라 그러니까, 야, 나 처음 뽀뽀를 받아봤네. 우리 그 세이거든이 하고 뽀뽀해가지고 돈 만원 뺏겼어. 그래. 그랬더니 동전이가 용돈 많으면 50만 원은 줘야지. 그 욕심이 많았을 거. 유신이 유수한테는 뽀뽀를 여러 번 받은 것 같아. 어쨌든지 참 그러고 난 뒤에 창세기 19장에 이 뭡니까? 나중에 이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할 때 전쟁에서 포로된 것도 마음이 아픈데 멸망하는데 야 불에 타서 죽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몇 번을 기도합니까? 의인 몇 명이 있으면 50명이 있으면, 두 번째는 45명이 있으면, 세 번째는 40명이 있으면, 다음에 30명이, 20명이, 10명이 6번을 기도했어요. 6번을. 조카 롯을 살린다. 6번을 기도했는데 의인 10명이 안 된대. 조카 롯이 소돔에 가서 몇 년을 살았는데 자기하고 딸 둘하고 아내하고 사위하고 그음에도 5명인데 나머지 5명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소금기둥 됐으니까 의인이 아니고 이 사위도 실패 안 났으니까 그러니까 딸 둘하고 나왔는데 딸 둘은 안 나오는 게 나올 뻔했어. 그냥 나와가지고 거짓을 하니 그거 어쩝니까? 딸 키 하나 왔더니 그냥 무시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 부끄러워서 못 나오지. 어떻게 나와요? 그러고 어떻게 얼굴 두고 살아요 그걸. 그런데도 롯은 뭐는 아니다 말입니까? 멸망은 지옥 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건진 받았긴 받았지만 무슨 정체로 나서 누구를 쳐다보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못 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절려서 못 나오는 거예요. 영원토록 못 나와. 어떻게 남 쳐다보고 삽니까? 그래갖고 못 살아고. 그러니까 롯은 구원받기는 받았지만 실패한 성도의 대표적인 이 롯이고 아브라함은 성공한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러니까 홍포 입은 부자도 죽고 난 뒤에 누구 가슴에 안겼어요? 아브라함의 가슴에 안겼으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 세 가지로 봤습니다. 이 부분은 세 가지로.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첫 번째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뭐냐면 자체의 성화입니다. 자체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들이 믿어서 하늘나라 가는데 제일 먼저는 자기 자체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자체가 완성돼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게 됐는데 롯은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나라 들어가도 껍데기는 갔는데 하드웨어는 껍데기는 갔는데 뭐는 소프트웨어는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하늘나라 가니까 맹탕이야. 이건 뭐야? 게임도 안 돼 이거. 게임이 안 돼. 그거 컴퓨터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게임이 하나도 없으니까 컴퓨터 가지고 이거 뭐야? 한글도 안 돼 이거. 뭐도 안 돼. 다 안 돼 그냥. 응? 그럼 컴퓨터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 갔는데 기본 구원은 뭐만 가는 겁니까? 하드웨어 가는 겁니다. 팔다리하고 몸하고 하늘나라 갔어. 그것만 가면 됩니까? 컴퓨터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야지 뭐 뿅뿅도 하고 할 거 아니냐, 좋아하는 거.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돼. 그게 자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자체 완성이 첫 번째 안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무엇을 낳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낳아. 사람 성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참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그래야지 자기가 되는데 보니까 롯은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결국은 딸 둘밖에 없었는데 딸도 와가지고 엉뚱한 없느니 못하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야. 한 사람도. 그래서 첫 번째는 자체 구원에 실패했고, 두 번째는 참 인간 농사, 인간 사람을 남겨서 수입을 얻는 그 인간 구원에도 실패했고, 세 번째는 소유입니다. 소유. 하늘나라 갔을 때 어떤 권세도 있고 열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있고 배우도 있고 명예도 있고 기능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뭐로 상징했느냐? 그거 참 뭡니까? 재물 같은 것도 있었는데 소유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세 가지 성공했고 롯은 그 세 가지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참 어디서 이 실패가 결정됐냐?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같이 싸우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싸우면 안 되니까 그 서로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질 때 아브라함은 누구를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실까?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선택할 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선택할 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을 앞세우느냐, 아니면 나한테 유익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앞세운 것은 무슨 신앙? 신본주의 신앙. 자기를 앞세운 것은 무슨 신앙? 인본주의. 인본주의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에서는 인본주의, 사람 편하게 그게 좋은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는 인본주의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언제든지 영광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쁨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나중에 뭡니까? 달란트 비유할 때 참 배로 남긴 사람에게 누구의 영광에 동참하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영광을 우리 끌어줘서 같이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과 실패, 신본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이 갈라질 때 제일 먼저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그런데 롯은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야, 안 좋은 땅에 가려니까 당장 어려워져. 소떼도 어려워져. 양떼도 어려워져. 자기 중심의 신앙. 이것으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선택할 때 뭐로 선택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은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걸 생각했고 아브라함은. 롯은 뭐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생각 안 했어. 어떻게 해야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잘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좀 소유도 많아질까? 그래서 자기를 앞세웠어. 하나님을 앞세우면 무슨 신앙? 신분신앙. 자기를 앞세우면 누구 신앙? 인본주의 신앙. 그래서 실패와 성공으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똑같은 현실에서.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갈라질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날 양보하는 것을 참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롯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누구 뜻?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사람들. 자기 아내가 뭐라고? 자기 딸이 뭐라고? 아마도 아내가 여보 안 돼. 지금 양보하면 우리 집 망해. 저기 산에 갔다가 소떼 어떻게 키울 거예요? 양떼 어떻게 키울 거예요? 어쩔 거예요? 아내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딸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건 신본주의입니다. 근데 롯은 하나님의 뜻은 뭐라 하든지 상관없어. 사람들이 뭐라 하나 보자.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에는 이런 신앙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누구라 했는데 뭐라 합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을까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많을까요? 그러니 사람 따라가면 넓은 길로 가고 넓은 길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서는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고 다수결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소수결도 아닙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와 영감대로입니다. 기독교는 다수결도 아니고 소수결도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와 영감대로 가는 게 기독교. 그래서 우리 교단은 다수결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완전 미치광이처럼 내가 나서서 혼자 반대하면 다 혼자 반대하고. 그게 먼저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혼자 반대했어요. 근데 결국 내가 하자는 대로 해서 지금도 그대로 됐어. 그러니까 내가 미치광이 소리 듣지. 똥쇼트. 미치광이라도 상관없어. 남들이 뭐라도 상관없어. 그래서 나를 아끼는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회나 와가지고 나보고 신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반대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처럼 비칠까 그리 나는데 어쩌고 그렇게 하고 아무튼 도와준다고 했는데 미치게 소리 들어도 돼.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 쓰고 안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 쓰고. 그러니까 두 번째 갈라질 때는 무엇으로 갈라졌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겁니까? 여러 사람들의 뜻을 따를 겁니까? 사람들의 뜻을 따르면 많은 사람이 따를 것 같았는데 나중에 롯 보니까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심지어는 사위도 없어. 딸도 없어. 혼자야. 아내도 없어. 그러니까 인간 농사에도 완전히 다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갔더니 결국은 복을 받아서 집에서 길준 사람이 318명이고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러니 참 아브라함이 직접 전도해가지고 일을 한 사람은 아마 내 생각에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믿음 밑에 있는 사람 다 아브라함의 참 연례가 된 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자 아브라함은 뭘 더 기준이 여겼을까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돼. 하나님이 조건이 상관없어. 뭐 장소가 안 좋니 그게 상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봤지만 롯은 세상에 여러 가지 조건만 따졌다는 겁니다. 조건. 그러니까 롯은 아무리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소떼와 양떼를 기르려면 풀도 좋고 물도 좋고 그런 데 찾아야지. 아브라함은 아무리 풀도 안 좋고 물도 안 좋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면 잘 되지. 이거 가지고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신앙을 키울 때 그냥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건 때문에 먼저 실패했어요. 이 베델 땅에 가뭄이 들어서 참 이 뭡니까? 이 이집트에 흐르는 나일강 그 참 옥토가 있는 그 땅으로 도망갔다가 가정도 풍지박살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겨우 왔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지.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안 돼. 마음이 삐뚤어지면은 내가 참 기능이 많고 실력이 많고 뭐도 잘하고 돈도 많은 거에 그것 때문에 다 망하게 됩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많을수록 망하고 마음이 바로 되면 그것들이 선물이 되고 그것 때문에 좋지만 마음이 삐뚤어지면 그런 거 많으면 많은 것 때문에 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발라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선택할 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조건보다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이 축복하든 말든 그거 빼놓고 뭐만 보고 따라갑니까? 세상에 조건이 좋은 걸 보고 따라. 여기서 참 아브라함처럼 성공하는 길과 롯처럼 실패하는 길이 갈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참 살 때 뭘 보고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냐? 하나님이 진노하느냐? 참 하나님이 축복할까? 하나님이 알면 오히려 참 진노를 하고 저주를 할까? 그런 것 보고 선택해야지 보이는 것만 보고 선택하면 실패한다는 걸 우리들이 깨달아서 우리도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선택할까?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또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힘든 것 같지만 더딘 것 같지만 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성공한 것처럼 성공하고 아브라함이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려니까 안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 실제로 선택할 때 욕심이 시키는 대로 선택하면은 참 실패하고 마는데 우리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알고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으면 진노를 더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는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어도 하나 고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고 또 복을 줬는데 이제는 믿음 생활이 5년 10년 돼서 참 중년이 되고 10년 20년이 돼서 참 오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참 똑같이 안 믿는 사람처럼 알고 있으면서 양심을 속이고 잘못하면 오히려 믿음 생활이 오래될수록 하나님을 더 진노케 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씩 둘씩 고쳐나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아브라함처럼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선택하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참 다 떨쳐버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뭘 하더라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꾹꾹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돼서 마침내 반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아버지 잘했어요 하고 다 따라올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선택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간 그 길로 가고 신본주의로 가서 세상에서도 복을 받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최고의 아브라함이 이루었던 그런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이 돼야지. 건짐 받기는 받았지만 유황불 속에서 건짐은 받았는데 차마 나올 수가 없어. 참 못 나오는 롯과 같은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지 않고 다 승리하여 손에 손을 잡고 영원토록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219장입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영어 성경 그걸 자꾸 말씀드렸으면 미안하긴 한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뭐 하니까. 그런데 그거 교재가 한 권에 10,000원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넉넉하고 그러면 다 그냥 교회에서 책임지고 부담하면 되는데, 아직은 우리 교회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아버지 디피시트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플러스로 돌아서지를 못했습니다. 약간 마이너스입니다. 뭐 작년보다 나아졌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무튼 그 한 권에 10,000원이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건 뭐 아끼고 한 끼 굶더라도 다 부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시부터 5시까지를 같이 우리들이 연습하고 5시부터 한 30분 동안 브리자라는 그 포르투갈 그 선생님하고 이제 5시 반까지 하는데 배가 많이 고파요. 이렇게 뭐 찬송하고 뛰고 다니는데 배가 고프지. 점심 라면 먹고. 간식을 안 줄 수가 없어서 이때까지 간식을 줬는데, 그것도 뭐 우리 순나 선생님 혼자서 부담하면 안 되니까 지난주부터는 교회에서 부담을 했는데, 앞으로도 교회에서 좀 그거는 좀 부담해서 배가 고프면 공부가 안 되니까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이 브리자라는 선생님도 거기는 아침 시간인가 봐요. 자세히 모르겠고. 그런데 그게 준비한다고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이 컴퓨터로 뭐 쳐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들이 좀 보답을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아무튼 뭐 내가 그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뭐 얼마를 정해놓고 주면 자기도 미안하니까 끝나고 난 뒤에 리워드를 좀 이렇게 해주면 뭐 도네이션 방식으로 아무튼 이렇게 주면 좋겠다고 해서, 끝나고 난 뒤에도 얼마를 줘야 될지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만 사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13번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계속 이어지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이어지면 영어는 그냥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욕심이 있네.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뭐 그게 괜찮아요. 내용도 괜찮아서. 그러니까 그런 줄로 알고 뭐 아무튼 어른들도 장년들도 하면은 그게 뭐 빨리빨리 회복이 되고 공부한 것이 그러니까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러니 그 영어 성경이 다 마치면 사실 6시 가까이 됩니다. 거의 뭐 6시 40, 50분에 마치니까 그러니까 5시 40분? 5시 40분 그러니까 4시에서 5시까지는 우리가 1시간 동안 들으면서 미리 하고 그 다음에 5시부터는 그쪽하고 연결해가지고 아무튼 줌이 한 30분 지나니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 한 3, 40분 뭐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여정으로 된다는 걸 좀 참고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건 안 했네요.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